용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용서할 이유보다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더 분명할 때에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다윗 왕이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아플 때에 다윗의 상처에 돌을 던졌죠. 다윗과 함께 가는 다윗의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고 저주하면서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아비새가 왕이여 제가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왕이 다시 왕좌에 복귀하는 날입니다. 이때 시므이는 얼굴을 완전히 또 바꾸죠. 그리고는 다윗 왕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를 용서했는가? 다윗 왕은 시므이를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이전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는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거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므이의 회개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기보다는 전략적인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진심의 회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시므이의 회개 속에는 이와 같은 진정한 돌아섬이 부족해 보입니다. 대신에 계산이 깔려 있죠. 내가 지금 나가서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시므이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족속 1000명이 같이 내려왔죠. 네가 가서 사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나가야 된다.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 제일 먼저 나가서 엎드려서 사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아마 다윗 왕이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 이 구단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다 아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그 회개의 순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려주기로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다윗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죠. 21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의 말은 틀린 것 아닙니다. 시므이는 왕을 저주했고 국법으로 보면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의 분노는
정의의 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용서보다도 먼저 내 가슴 속에서 내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돼.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와 같은 정의가 내 안에서 먼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이 말은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울려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이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는 날인데,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날이다. 은혜가 큰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참으로 좋은 날인데 오늘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전체에 임했는데 내가 오늘 복수한다면은 그게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솔직하게 다윗 왕이 시므이를 볼 때에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죠. 좋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보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가 갈렸을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내어놓고 통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자체가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을 해주면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죠. 다윗의 마음속에 그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상처가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너무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므이는 제대로 용서를 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자를 이양을 해주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동쪽 편이죠.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자신의 맹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내가 했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윗의 가슴 속에 그게 심각하게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회개했다 그 말이죠.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원수 갚지 마라. 너희가 갚으면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건 반복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까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진심 어린 회개가, 진심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서 진짜로 회개했다면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다 알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도 봄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만 다윗의 가슴 속에 이게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딱 맡겨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합당한 방법으로 나중에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것도 시므이가 들어도 꼼짝하지 못할 방식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딱 들어보니까 시므이가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그는 죽임을 당하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전략적인 회개를 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취한 조치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도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취했을 때에 이건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이거는 고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범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그 죄악을 범한 사람은 성전 뿔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고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단순히 과장법이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치면서, 이건 전략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용서를 해주셨던 것이죠. 진심.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진심의 눈물. 진정한 회개에는 그래서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략적인 회개, 대충 하는 회개, 마음이 없는 회개, 입으로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를 딱 구분하십니다. 전략적인 눈물과 진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 때는 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 되면은 내일 또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이것은 깨끗하게 해결이 된 문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인데, 그냥 한 번 딱 아뢰이고 이제 이건 이 죄는 다 해결이 되어서, 성경책에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엎드려야 되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오케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또 하라고 시키면, 그리고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략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하면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는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의 목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실된 회개의 눈물도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고 진정한 용서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놓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기억이 나거든 가라.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